오래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란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밀양이 상영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어떤 중간 수단으로 썼지만, 이것은 인간의 왜곡된 이중성을 폭로하는 그러한 영화인 것입니다. 한 소개하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신혜라는 이제 주인공이죠. 이제 전도연 씨가 주역을 했는데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열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려고 그리고 그곳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아들은 그가 다니는 그 웅변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 원장, 나중에 알게 됐죠. 학원 원장이 유괴,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면서 마치 이 신혜라는 이 주인공이 돈이 많은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주검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진위가 다 밝혀져서 웅변학원 원장은 이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이 신혜는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인데 그 웅변학원 원장이 이 신혜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이 신혜가 말하기도 전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시내는 거의 실성을 하다시피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큰 소리로 이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이 시내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수하듯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 밀양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왜곡된 용서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있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조금만 보아도 이것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사람이 이웃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누구 하나에게만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한 내가 범죄한 그 대상, 그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되고 그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 다툴 만한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그 뒤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떤 이웃과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얼마를 또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미리 사전에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고르반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인가? 예수님께서 그 지적을 하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부모를 자기가 돌봐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개해야 되고 공양을 해야 됩니다. 공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재산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손댈 수 없으니까 부모를 복양하고 또 부모를 공개하는 이 책임을 합법적으로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고르반에 나와 있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속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 바로 이 미랑이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악한 마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를 악용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됐어. 이러한 그 악용하는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오는 바로 이것에 대한 폭로와 또 이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들은요, 그래도 참 양심적이다. 이러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과 50장 전반부에는 야곱의 이제 죽음과 장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다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를 한 번씩 다 치러봤기 때문에 알지만 장례를 치를 때는요, 마치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것저것 생각나고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어떤 슬픔이 너무 커서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 감으로 오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형들과 요셉도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딱 현실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이 혹시라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향한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요셉이 복수할 수 있겠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이 부담의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마치 아버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유언으로 남긴 것처럼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너그러이 그들을 봐주라. 내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해주라. 이런 지원의 말로 이제 그 요셉의 복수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늘 마음에 사실은 불안과 부담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미랑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여 이 요셉의 형들의 태도가 맞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인정하고 그 용서한 거 그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범죄를 했고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요셉의 형들의 그 심정을 아는 듯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을 보면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이 오늘 본문까지 하면은 3번을 웁니다. 첫 번째 울었던 것은요, 형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요셉이 마치 요셉이 그 자기 형들의 동생이지 않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의 어떤 그 과오와 그들의 과거를 막 캐묻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형들이 자신들의 그 옛날의 악행이 생각나면서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요셉이 그때 몰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 것은요,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그때 크게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울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우는 것으로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서 창세기 45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8절에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팔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고 형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마음, 그것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그렇게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고 진심을 다해서 형들과 그 가족들을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4년을 살았습니다. 14년을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의 한켠에 늘 그 부담과 불안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요셉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한 형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도 오히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이 용서한 것이 무엇인지, 용서한 것과 왜 용서할 수밖에 없는지, 그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다시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용서할 수 있는 근거, 이 말씀으로 형들은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은 쉽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의 정말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계속하여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씨는 그걸 번복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방식, 영원한 뜻, 이것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힘을 저질렀죠. 죽이려고 했다가 마침내 돈을 받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악행이고 폐륜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리는 경우가 옛날에 가끔씩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형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자기의 친동생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건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라고 말 수 있겠죠. 그들이 요셉을 팔 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성공해라. 아니면 살아만 다오. 내가 다시 찾아올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팔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어버리던가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살아라. 이 마음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도 잘못됐던 분들아 그 마음과 생각, 태도와 이 모든 것이 다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렇게 팔렸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요셉이요 30세가 되던 해에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이 30세는 애굽에서 공직을 맡는 자의 최소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최연소 총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은 요셉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요셉의 오늘 고백대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여 이 형들이 우리가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구나, 이 정당성이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들은 절대로 요셉을 그러한 의도와 목적과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판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곳에 가서 성공해라,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쩌면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형들을 복수는 안 할게요. 그러나 다시는 못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최고의 용서예요. 인간적으로는요, 그 정도 용서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울면서 형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오히려 거꾸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고백한 이 20절의 말씀 안에는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3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알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요셉의 꿈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형들의 악행과 마치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패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뜻과 목적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역사는 잠시는 그렇게 보이지만 권력자들의 뜻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형들의 마음은 분명히 요셉을 죽던가 평생 노예로 살게 한다던가, 그 당시에 권력자들,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은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는 항상 을의 자리에 있었고 마이너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요셉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양 중심에 요셉을 세우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바로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셉은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건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핏 보기에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요, 어떤 엘리트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가 펼쳐지고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지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를 다 주고 싶고 성공시키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부모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자녀 대신 아프더라도 자녀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폐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의 악한 행동과 또 전략과 이런 음모 실수를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압축기를 봤어요. 금속 압축기인데 이 롤러로 돌아가는 건데요. 큰 압축기인데 뭐 그 사이에 별의별 금속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와, 저런 엄청난 기계 덩어리 뭐 거긴 자전거 또 자동차 이렇게 그 금속들 어떻게 저기 될까? 근데 돌아가는 그 사이로 하나씩 딱딱 이렇게 잡혀서 들어가면서요. 들어갈 때는 자전거의 모양, 자동차의 모양, 각각의 기계 주물의 모양이 다 있지만 들어가고 난 뒤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압력에 의해서 다 압력에 의해서 그냥 다 납작하게 되면서 그 뒤에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의 악한 우리의 생각들, 의도들,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마음과 뭐 여러 가지의 모든 행동들이 마치 이 하나님의 압축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갈 때는 각자의 모양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계획이 있고 다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 모양이 아닌 하나님이 그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향한 이 악행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총리가 되게 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악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압축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심을 요셉이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은 자기의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악,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끔 다시는 그 예수님이 그 이름조차도 꺼내지 못하게끔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죽게 했냐면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아주 중형죄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완전히 저주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도 아예 떠오르지 못하게끔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속하게 하셨고 영원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은 모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을 위해 평상시에는 서로가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때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자기 종교를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다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서는 다른 종교들이 다 하나가 돼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똘똘똘똘 뭉칩니다. 전혀 뭉칠 수 없고 전혀 섞일 수 없는 각각의 종교들과 세상의 모든 서로 모순되어지는 것들이 이상하게 하나로 다 모아서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모두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구원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 십자가죠.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이것을 어렴풋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이 놀라운 비전을, 이 계시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악을 행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 심정을 알고 또 그것을 바라봄으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그 수년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것이죠. 바로 요셉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민폐입니다. 숨쉬고 하는 행동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도움이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제고 도와준다고 행동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은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고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최근 드러난 저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의 그 실체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또 한번 확인하는 것 중에 특정한 어떤 콜라 브랜드에서 그 재료 중에 바로 낙태된 아이들의 그 세포의 조직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정말 사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우리의 모습을 최고의 선을 만드는 인생으로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팔아버렸는데 그 악행을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형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자기가 이제는 전에는 고생했지만 총리가 됐는데 이제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또한 행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의 이 고백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요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단지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이 아직은 완성되어지기 그 전의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요셉은 지금 이 완성되어지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막막했고 내가 살기나 살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지금은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사방이 보이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들과 펼쳐지는 우리의 현실은 전부 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마치 이리떼와 같이 그렇게 덤벼드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무리 악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마침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희망과 미래와 평안이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은 아닐지라도, 당장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회를, 그 상황을 재료로 삼으시고 통로로 삼으시고 복으로 삼으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이고 완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소원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닐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회로 많이 돌리잖아요. 복권을 사는 사람은 어떤 희망으로 돌립니까? 야, 이 복권이 당첨되면 희망회로 돌립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도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는요, 이 희망회로를 돌려야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저주에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언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금방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말씀하고 난 뒤에 14절에서 16절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현실이 답답하고 또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어떤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삐져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바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인생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고 보여지는 이 현실에 권력자들의 그 어떤 힘에 좌우되지 말고 눌리지 말고 그들이 눌리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며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한번 듣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겠지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고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고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나 역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의 이 고백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인 줄을 아오니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그 과정으로서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트집지 않지 않고 소망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